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창조절이 끝나고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기 짝이 없고,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견디는 시간은 고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모든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냥 바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짧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과 상관없이 때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림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힘,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이것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능력이다. 뭐 인사가 하다 말아요. 우리 아우슈비츠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폴란드 남부 마우폴스키의 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강제 수용소를 세워 유명해진 아픈 역사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본래 폴란드군의 병영이었는데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한 후 유태인, 로마인, 소련군 포로, 정신질환자, 동성애자, 반나치주의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수용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잡힌 포로들이 기차에 실려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노동력이 없는 노인과 여성, 어린 아이들은 도착 즉시 분리되어 독가스실로 보내져서 학살당했고, 그 시체는 소각로에서 불태워졌습니다. 하루에 1,500 내지 2,000명의 포로들이 학살당하고 불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1945년 기준 유럽 전체의 유태인의 80%에 해당하는 약 600만 명이 나치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5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1945년 소비에트 연방의 붉은 군대의 진주로 인하여 해방되기까지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살았다고 하죠. 그때 그곳에 있던 유태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밈이라는 노래인데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죠.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노래를 부르며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인들의 손에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래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기다림에 지쳐있는 모습들을 노래 속에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수용소 안에 있던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젊은 외과 의사는 바뀐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용소에 갇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외모를,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듯 체념하고 깊이 잠든 밤에도 어느 날 우연히 줍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자기 여기에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나치의 군병들이 수염 하나 없는 청년의 모습에서 강렬한 삶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차마 가스실로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하루하루를 삶의 의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났고 그는 적은 수의 생존자들 중 하나가 되어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 문을 빠져나오면서 아니 마밈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서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 기다립니다. 다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10달 정도의 정해진 기다림으로 시작이 되어서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들로 끝을 맺게 됩니다. 정해진 기다림이 있고요,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이 있어요. 정해진 기다림은 그래도 기다리기가 쉬워요. 근데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은 참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인생의 과정은 수많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과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려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기를 기다려 하루를 마무리하죠. 세상은 온통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 좋게 신호가 걸리지 않고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는 차가 바로 오고, 또는 환자가 없어서 가서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으면 참 기분이 좋지요, 그죠? 아무튼 세상에는요, 기다림 없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안전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의 기다림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드라이브 중인데 앞에 차가 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요. 얼마 정도 기다리시나요? 3초? 그죠? 잘 못 기다립니다. 그냥 분명히 갈 거예요. 잠시 딴짓을 하거나. 근데 잘 못 기다려요. 어떤 때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로 뒤에서 빵 합니다. 그럼 앞에서 막 짜증이 확 나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작은 것들도 우리는 기다리는 게 잘 쉽지 않아요. 자판기에 커피 한 잔 나오는 것도 기다리지 못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막 꺼내다가 손대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거야 별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진정한 기다림의 능력은 견디기 힘든 인생의 환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얽혀 있을 때, 그리고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얼마나 참고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을 말합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 무더운 여름에 계곡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예보에도 없던 폭우가 쏟아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할 겨를도 없이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무슨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상황, 이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수렁은
진흙탕 혹은 늪지대를 말합니다. 늪지대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 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는 없는 절대 절망과 위기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버렸다. 수렁의 늪지대에 빠져버렸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한때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비밀스럽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악사였습니다. 왕의 무기를 드는 부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는 자요, 왕의 아들과는 생명을 주고받은 친구였고요, 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둠이 다가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줄은, 수렁에 빠질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래 앞에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 분노와 두려움과 미움으로 바뀌어서 결국 다윗을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은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처럼 광야로 도망가 아둘람 굴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굴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길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과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과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본보기인 겁니다. 다윗을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 다윗을 도와주면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 동네까지 다 그냥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거다. 본보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타났다, 다윗을 보았다, 그러면 반드시 쫓아가서 뭐 해요?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으면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든 산이든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사울은 다윗 쫓기를 멈추었다는 것이죠. 정말로요, 예보도 없이 이 쏟아진 폭우에 갑자기 불어버린 계곡물에 고립된 것처럼 그렇게 기가 막힐 뭐예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버린 다윗의 모습이죠. 자, 본문 1절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다윗이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했어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는 기다린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져주셨다. 내 입에 찬송을 담아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부르짖음, 즉 기도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능력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절망, 두려움의 늪으로 스스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기다렸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첫 번째 기다림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기다렸다. 두 번째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무려 400명, 나중에 더 많아진 60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들 사울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우자고 하면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탁월한 군사예요. 그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뭐예요? 만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와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제 생각에는 이길 거예요. 400명 가지고 3,000명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하고 싸우려고 맘만 먹으면 다윗에게로 넘어올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한때는 다 다윗의 뭐였어요? 부하들이었거든요. 일단 뭐 유다 지파가 합세했을 것이고요. 다윗을 흠모하는 군인들이 합세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또 넘어올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싸우려고 맘먹었으면 싸울 수 있었고요. 싸웠다면 뭐 할까요?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군대와 싸우지를 않습니다. 바보처럼 사울과 그 군대를 계속 피하여 뭐만 갑니까? 도망만 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또 보고를 받고 3,000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장군들이 굴 속에 깊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대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무장 해제된 상태이고 따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도간에 들어온 뭐예요? 쥐꼴이 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버리고 나라를 차지하십시오. 그렇게 막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가만히 다가가서 사울 왕이 벗어놓은 겉옷 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지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는 말로 자기 부하들로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알게 되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라고 소리를 높여 울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러고서 떠났어요. 그리고 떠났는데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이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있을 때 또 누군가에게 보고를 듣고 다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이때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사울의 군대가 머물고 있는 진영으로 가요. 사울의 군대가 다 깊이 잠들어 있어요. 아비새가 그냥 이 창으로 그냥 사울의 뭐를 배를 그래서 순간에 그를 끝내자고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역시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예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요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고 전쟁에 패하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를 했어요.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힘들게 도망 다닐지언정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고 쪼개고 가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풉니다. 원수의 입으로 칭찬하고 축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10년 세월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7년 6개월을 또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케 하셨고 그 입에 찬송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 다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 자식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너 죽고 나 죽자고 사고 치는 사람들, 이제 그만 보자 하고 그냥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기는 끝나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수렁에서 끝납니다. 끝나긴 끝나요. 근데 그 끝이 어디예요? 수렁입니다. 수렁에서 끝나는 거예요. 늪에서 그냥 빠져서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수렁에서 빠져나와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기다림의 능력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기다림의 능력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끝까지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잖아요. 10년 기다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가정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가정이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40에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고 40년 도망 다니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왕도 못 기다려요. 이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능력은 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헤아린다고 해도 끝까지 따라가지도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고 후회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기다림의 끝을 스스로 정해놓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고 다투고 마음으로 정말 열백 번 그냥 마음으로, 실제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뭐예요? 살인하기까지. 우리의 기다림의 능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만이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때를 믿음과 온유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며 기다립시다. 눈물이 샘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내 입에 찬송 담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쉽게 지나가지만은 않잖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끝은 안 보이죠. 참 속상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가능하면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상황을 변화시켜 나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소롱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한번 외쳐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힌 우렁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아버지 반석 위에 있기를, 늘 그 길이 평탄하기를, 늘 하나님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아버지 하나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코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추한 방법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랑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힌 아버지 하나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기치 못했던,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렁에서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의 문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석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우리에게 오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면서 눈물이 샘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인생의 경랑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쉬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영화롭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연여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